그 재직 수련의 저희 두 번째 시간으로 2023년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 부교육자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 DNA에 대해서 7가지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하셨고 5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6번째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제가 선교적 삶이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주 전공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도 연락이 오면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연락이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해드릴까요? 하면은 선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 전공은 기독교 교육인데 왜 선교를 해달라고 하냐? 나는 안 하겠다 했는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선교지 아프리카에 한 1년 동안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니까 와서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기독교 교육으로 초청받아서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교를 얘기하게 됩니다. 제 전공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학을 전공하신 분은 전정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은 현재 실제로 김하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가끔 이렇게 드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교회 주일학교를 제가 세우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이렇게 현지어를 다 배울 수가 없어서 영어로 설교를 하면 현지어로 통역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주일학교를 만들고 세우고 겨울선교학교를 하고 선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사실은 목회자가 되겠다라기보다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은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가려고 하고 보니까 보내고 있는 현장이 또 우리 한국교회 현장이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국제YM 예수노단에서 또 제주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도 받았고 또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영어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그 책도 있잖아요.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서 받고 스텝으로 2년간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강의를 교회들에서 요청할 때는 항상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미션 퍼스펙티브 강의를 실제적으로 현장적으로 해서 교회에 맞게 강의해달라 항상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꼽다 보면은 제가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다녔고 특별히 아프리카를 또 여러 개국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나갈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한 보편적 이해가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들이나 사람들의 선교라는 의미를 말할 때 개발된 기독교 국가에서 저개발된 비기독교 국가를 향해 나아가서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형성된 지역에서 교회가 형성되지 않는 좀 후진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개발이 덜 된 그런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일들을 선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을 때는 선교와 전도는 다르다라고 배웠습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 혹은 유사 문화권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서 문화적 장벽,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엔 그렇게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라는 것은 동질 문화권에서 문화적 장벽 없이 언어적인 차이, 어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고 할 때는 해외, 이렇게 전도라고 할 때는 우리 지역, 국내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요한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를 콜링하시는 동원하시는 이 분들, 또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들어보셨죠? 너가 가든지, 너가 가지 못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되게 감동을 받아서 나는 보내다가 가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해야 된다. 보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선교에 대한 이해가 2010년대가 들어서면서 북미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학자들, 또 성경학자들, 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셔널 처치, 한국말로 말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쓰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는 그때 2010년대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인도 선교로 갔던 레슬리 류비긴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인도로 선교를 갔다가 35년 선교를 다 마치고 영국으로 다시 자기 본 나라로 돌아와서 봤더니 나를 파송했던 이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에 사람도 없고 영향력이 줄어든 이 상황 속에서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보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말했던 2010년 이 미국의 교회들이 많은 쇠퇴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성경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선교적 교회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교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라고 말한 개념을 거기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구절을 보면서 13장 2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2절의 말씀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해서 예전에는 3절에 두 사람에게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는 일들을 해서 교회는 파송을 하는 곳,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라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바나바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순종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선교를 주관하신다라는 것,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냄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듯이 제자들을, 또 그리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이 땅에 선지자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내는 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보내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 이 선교적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요즘에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공동체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선교적 증언 공동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적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증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가 각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선교학을 배우거나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우면 이것을 한 학기 혹은 1년을 배웁니다. 제가 한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책에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주일날 다시 파송 찬양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매주마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선교적 예배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한 이들로 보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주 매순간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가 우리의 선교지가 아니라 저 태국과 부룬디만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내가 숨쉬는 모든 곳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선교 현장인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특수한 그 상황, 특수한 그 시대도 바로 선교 현장, 선교지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마포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을 말하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으로 정의를 합니다. 공동체를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훈련받은 대로, 양육받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그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간증들은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렇게 복음적으로 살았는데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특정한 상황과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교회가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한국교회, 도시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원근 대표님을 모셔서 지금 이 우리 교회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도시교회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가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모셔서 들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경적인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목회를 준비하면서 2023년도에 목회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지 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마침 저희가 말하는 것이 저희 교단 총회의 주제고 총회의 자료집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단의 문제, 이 시대적 사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공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이론이나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총회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최근의 신학과 최근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 예배를 분석하고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논쟁과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의 방향성에 대해서 총회에서 신학자들과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글을 쓰시고 총회 자료집을 이렇게 교회에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맞는 내용들 또 지금 우리 현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발췌하고 편집하여서 수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는 그래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에 대한 주제가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데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자료집에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현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결국은 활기차면서 경건한 예배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활기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좀 뜨겁고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고 또 우리가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활기롭게 살아가는 그 생명력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예배는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가지 방향을 저희가 정했는데 이게 작년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제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쪽에 한번 보시면 자료집 다 있으시죠? 자료집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46쪽에 보면 전체적인 방향이 첫 번째는 예배의 다양화, 활기차면서 경건한 예배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예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2부 예배를 함께 고백하는 찬양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방향 사역으로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분리하는 미래 공동체 사역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나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시면 또 이렇게 본당 예배는 또 참여하기가 참 좋은데 이 시스템도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이 교육부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제가 드리면서 교육부서 예배도 저도 봤거든요. 저희 아들도 교육부서에 소속돼 있습니다. 마포교회 교육부서에 너무 적응을 잘하고 항상 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저도 이제 저희 가정이 코로나로 걸렸던 그 시기에 아이들 예배를 같이 봤는데요. CCTV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재미없는 시간들 같았어요. 남이 드린 예배를 내가 훔쳐보는 느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참여적인 특징이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중계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의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그것을 영상처럼 만들어서 온라인만이 추구할 수 있는 예배를 분리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적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로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전승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승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지만 수직적 차원에서 수평적 차원의 복음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지난주에 이렇게 소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액치 20으로 연령별 소그룹의 활성화, 또 지역별 구역 편성에서 관계 중심의 구역 편성으로 개편이다라고. 이거는 방향성입니다. 이것을 당장 내일부터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그 지훈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그룹을 했던 교회가 코로나 때 굉장히 잘 견뎌낼 수 있었고, 또 앞으로의 목회 방향성도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떠서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동질 그룹, 동질 연령 그룹, 같은 그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선교적 예배를 바탕으로 공적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과 이웃사랑을 하는 그런 교회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선교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일상, 우리 봉사 현장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내가 살아가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실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그것들을 나누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기에 이 목회 안내서를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김아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선교와 교구 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